이렇게 있죠.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씻으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최상의 그러한 자격으로 아들들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아들들로서 합당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 마음판에 잘 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먹여주시고자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또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이렇게 갈아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셔서 참으로 마른 땅에 단비가 흡족하게 젖어지듯이 저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관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모세가 산 정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높은 산의 정상에는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산의 꼭대기 올라가면 표시가 있습니다. 몇 고지 뭐 이렇게 있고,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산 꼭대기에는 누군가가 올라가서 그곳에 자신이 올라왔다는 그런 표시를 남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네 작은 산에도 올라가 보면 이렇게 돌을 쌓아놓거나 어떤 등산회에서 어느 등산에서 다녀갔다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성취를 그곳에 자랑하려 하지만 성경에서 산의 정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성도가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 이렇게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보지만은 산 정상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렇게 성경 안에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가서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오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을 그런 경험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렇게 갔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양을 준비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그게 미리 준비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 정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또 칼멜산 정상에서 홀로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의 기도를 칼멜산 정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엘리야가 칼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렇게 싸워서 바알 선지자들 다 이렇게 몰살하는 것이에요. 산 정상, 그것은 치열한 그러한 장소인 것이에요. 치열한 그러한 전쟁을 경험해야 그곳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죠. 성경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고지는 어디겠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고지, 제가 고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고지의 전투일 것입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여호수아의 승리를 위하여 손을 들고 정상에서 기도하는 싸움을 보는 것입니다. 산에서 기도로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산 정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쟁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이 땅에서의 어떤 나라 간의 싸움이나 부대 간의 싸움이면 어떻게 해요? 어떤 그 고지를,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도 그 정상, 고지를 이렇게 차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상을 차지해야 그 위에서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또 정상 위에로 더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정상을 차지했다는 것은 적을 무찔렀다, 그 의미인 것이죠.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고지의 정상에서의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것을 고지라고 합니다. 몇 고지, 또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고지들이 있죠. 백마고지도 있고 그런 고지들이 있습니다. 승리했어야 그 고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승리의 고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거나 패배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고지에, 그 승리의 고지에 가보지 않았다. 고지에 정상에 올라가지 않았다. 오늘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을 위해서 모세가 정상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상에서 싸우지 않았다,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정상에 있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정상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싸우려 하지 않았거나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오늘 특별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로 싸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이기고, 모세의 손이 힘이 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에요. 모세의 팔을 힘이 들어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그것을 끝까지 받쳐줌으로써 여호수아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에 있죠.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해가 지면은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두우면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게 어둡기 전에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아말렉으로부터 승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나서 고지에다 제단을 쌓았고,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대대로 아말렉과 주님께서 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만은 실은 누가 싸우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시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렇게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그 싸움이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후손인 것이에요. 에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죠. 그냥 육신적인 것 때문에 배가 고파서 장자권을 팔아먹는, 그렇죠? 우리는 뭐 이 말씀은 아주 귀가 그냥 백히게 들었을 것이에요. 예빈이도 알죠? 그 어떻게 어리석으면 배가 고프다고 네가 형해 하고선 팔아먹겠어요, 그렇죠? 그런 형이었으면 좋겠어? 그죠? 아니지. 형은 똑똑해갖고 안 팔아먹어. 근데 이 에서는 어떻게 한 것이에요? 장자권을 팔아먹은 육신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그 후예가 아말렉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육신의 예표가 아말렉이에요. 우리가 아말렉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내가 아말렉이라는 것이. 아말렉. 육신적으로 내 몸이, 내 육신이 하고자 하는 그것대로만 이렇게 사는 것. 그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똑같은 것이. 영적인 것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는 죽어있는 그러한 육신적인 사람인 것이죠. 육신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육신과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육신과의 싸움, 자신의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육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싸우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니시. 주께서 주님의 깃발은 무엇이에요? 승리의 표시인 것이에요. 부대 깃발이 이렇게 거기에 정상에 딱 꽂혔다 그러면 뭐예요? 아, 그 부대가 저 고지를 점령했어. 그것이죠. 여호와의 깃발이 그 정상에 꽂혔다. 그것은 주님이 승리하였다. 여호수아가 승리하였다. 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정상에다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기념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과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승리하여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고 그 내가 승리한 것에 대한 그러한 기쁨으로 제단을 모세는 그 산 정상에다 쌓았지만 우리도 내 안에다가 제단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 것이. 네, 주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이 승리하셨어. 내 육신을 이기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육신은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호와 니시가 선포가 된 것이에요. 여호와의 깃발이 내 혼 안에 꽂힌 것이에요.
나에게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쌓여 있는 것인가?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승리한 그런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 있는 그런 제단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승리의 그러한 현장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산 정상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 산 정상 이렇게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그 산에 올라갔다 왔던 거 기억 못하는 사람 있어요? 산에 올라갔다 오는 것도 기억한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의 깃발이 꽂혔어. 나는 이제 주님께 내가 제단을 쌓아. 여러분은 주님에게 나아가는 그 제단이 여러분 안에 쌓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니시의 주께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첫째, 정상에서 설아야 해요. 정상에서 설아.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으려면, 승리하려면 정상에 설아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이 먼저 공격을 해온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아말렉이 공격할 일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려 하면 어떻게 한다? 아말렉이 먼저 공격을 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승리를 맛보면, 구원을 맛보면, 아니면 어떤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맛보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공격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말렉이 내 육신이 공격을 해온다.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승리를 맛보려면, 여호와 니시를 맛보려면 정상에 서라 이것이에요. 정상에 선다는 건 무엇이에요? 최상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죠. 정상에 선다는 것은 승리자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자. 어떤 이렇게 운동 경기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챔피언이 있고 도전자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챔피언이야. 도전해봐. 이런 위치에 있는 거죠. 내가 정상에 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승리자로 있어. 아말렉, 너 덤벼. 이렇게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챔피언을 빼앗으려는 것도 도전자를 어떻게 해요? 그들도 지속적으로 도전해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놀다 오는 놈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반드시 챔피언이 되겠어 하고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서 도전해오는 그런 적도 있는 것이죠. 상대방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신 주님 편에 이미 서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승자의 편에 서 있다. 나는 이미 정상에 서 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세가 정상에 선 것 같이 우리는 정상에 아말렉과 싸우려면, 승리하려면 정상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왕국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도전은 인류 역사에 지속되어 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세와 같이 그렇게 정상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에 정상에 있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누가 있는 것이? 모세와 주님과 사이에 다른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와 사이에 다른 누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 사이에 다른 누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정상에 서서 주님께 기도로 있고 육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서 남자와 같이 담대히 서서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정상에 서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어서 그 제사장의 백성들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장이 중간에 있었던 것이에요. 제독교회도 그렇죠. 제독교회도 그렇게 교인들은 그렇게 됐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 평신도는 하나님께 직접 못 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겠다고.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그러나 어때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모세와 같이 정상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히 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그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죠? 정상에 서는 것, 세상에서는 정상에 서려면 어떤 계급이 있어요. 그렇죠? 계급들. 그 계급을, 세상에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을 밟아서 올라가서,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면 즉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뿐인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욥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아니면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그 정상에 서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된 것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주님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우리는 그러기에 추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추하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아들답게 해야지. 아들의 신분을 추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대사로서. 어느 나라에 내가 대사가 됐다. 저 꽃 이름이 대사라잖아요. 엠베서더. 대사가 됐다. 그것이 뭐예요? 그 대통령이 준 그러한 권위를 내가 대신 가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그 나라의 대통령 앞에 내가 이렇게 굽힐 게 없는 것이에요. 같은 자격으로. 그렇죠?
상대방 국가 원수 앞에서도 당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카이사 앞에서도 담대히 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카이사 앞에서도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이야. 그러한 각오로 로마로 향하고 있는 바울을 보는 것이죠. 예. 뭐 총독들, 로마의 총독들, 뭐 헤로당 앞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 그들이 뭐 거의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에게 그냥 강하게,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때요? 아주 대사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양심을 찌르도록, 그들의 죄인들의 마음에 찔리도록 강하게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강하게. 그것이 대사로서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냥 한번 해주세요. 한번 구원받아 주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대사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 내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어. 이렇게 하고 자신 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사로서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것이에요. 그게 이제 옛날에 서울교회에 있을 때 이제 같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격이 너무 넘쳐가고 교만해가고 내가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줄 때 이제는 당당하게,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대사로서의 그런 품격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에요? 어떤 뭐 잘생겼다고 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사야. 저 사람은 불쌍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섰어. 그러면은 그것이 벌써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죠? 대사로서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온 대사들 이렇게 입고 있는 거 보면 어때요? 뭐 한복을 입고 있는 그런 대사도 있죠. 그렇죠? 그 자기는 그렇지만 이 한국에 내가 사랑한다. 너희 나라 내가 사랑해.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갖고 계신 그러한 자비, 그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정상에 선 것과 같은 그러한 아들 신분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챔피언으로서. 그렇죠? 정상에 있어야지. 그렇죠? 나는 챔피언이고 나는 가졌고 넌 이제 도전자야. 이러한 위치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싸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싸우시죠?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을 정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상에 서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우리는 대사는
자기 보낸 자에게만 복종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가리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말렉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육신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마귀야, 너 육신아, 너 아말렉아, 나는 하나님 편에 섰어. 내가 정상에 있다고. 너는 이제 도전하러 오지만 내가 이 자리를 주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다.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송우다.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아말렉과 싸울 때, 육신과의 싸울 때, 난 안 해. 난 그것이 싫어. 너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 넌 그것을 나를 그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나는 정상에 섰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주께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둘째, 두 손을 들어야 이긴다입니다. 두 손을 들어야 이긴다. 오늘 모세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모세 팔을 붙들고 있는 아론과 훌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손이 들리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들려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이 되어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치열하게 싸우지만 싸움의 성패는 결국 그러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죠? 모세의 손에. 모세가 손이 들려 있으면 힘이 나서 이기고, 기도가 있으면 이기고, 기도가 약하면 뒷받침하는 게 없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지고,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모세의 손이 가 있으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두 손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들려져 있는 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그 즉시로 영적 전쟁을 있다는 것을, 영적 전쟁이 이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내게 영적 전쟁이 있어. 그것을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냥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그냥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그냥 갖고 놀 만한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내팽겨 쳐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귀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내팽겨 천 그런 사람들이 대회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마귀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마귀가 이래야 우리는, 그렇죠? 마귀가 내가 언젠가는 내가 저놈을 정상에서 끌어낼 것이야. 이래야 우리가, 그렇죠? 기분이 좋고 내가 잘 지켜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야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내가 나가야, 그렇죠?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무기가 있어야 나가는 거지. 무턱대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드려 맞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단순해갖고 나가 그러면 그냥 무기도 안 들고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두드려 맞고, 잔뜩 두드려 맞고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동네에서 이렇게 싸울 때 그냥 이거 갖고 저 동네에서 쳐들어오니까 싸워라. 버드나무까지 하나 갖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 어떻게 해요?
이따만한 몽댕이를 듣고 온 거예요. 그죠? 무기가 있어야 되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기도가 거기에 기도가 이렇게 있어야 그 무기를 쓰는 것이죠. 그렇죠? 무기만 잔뜩 갖고 있으면 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날카롭게 이렇게 준비가 되고 쓸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만 갖고 있는다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서 이렇게 돼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그 무기들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아말렉을 물리치는 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승리를 위하여서 여호수아의 승리를 위하여서 손을 드는 것이에요. 손을 드는 건 뭐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지도자예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열심히 기도를 해야 승리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다 이거죠. 두 손을 들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과의 싸움에서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법칙도 동일한 것이에요. 내 육신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구약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란 자세. 이제 열왕기상 8장 22절에 또 시편 88편 9절에 보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 제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이렇게 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제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그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근데 어때요? 그 손이, 기도하는 그 손이 거룩한 손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손이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손이 거룩해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손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떤 질병을 옮겨와도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왜? 그냥 막 다 만지니까 뭐. 예? 그렇죠? 손으로 만지죠? 손이 거룩하다. 근데 예? 거룩할 수 없는 이 손을 거룩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인의 손이 거룩할 수 있겠어요? 손으로 죄를 지으면 뭘로 짓는 것이에요?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뭘로 하는 것이에요? 손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뭘로 해요? 손으로 해요. 뭐 총을 쏴도 손으로 쏘고 손으로 칼을 하고. 결코 사람의 손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손보다도 더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더럽고 악한 것이 있다 말씀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의 그 악한 마음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이 이 손이에요. 그렇죠? 이 손이 이제 마음이 시키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그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그 손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 손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렇죠? 그 손으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란 그냥 뭐 180도 바뀌는 거죠. 그런 더러웠던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니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룩한 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손이 되어야 거룩한 손이다 하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그 손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가 그 손으로 전도지를 주고 그 손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시해서 오늘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손도 잡고 그렇게 하는 거죠. 손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손으로 성경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하나님의 말씀 직접 만지는 손이니 얼마나 다른 지체들로부터 시기를 받겠어요. 그렇죠? 나도 저 손이었으면 그럼 나도 성경을 좀 이렇게 만져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손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어떻게 주님께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려 올려져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 앞에 이렇게 들려져 있는데 그렇죠? 거룩한 손이죠. 세상의 것에 이렇게 그죠? 주님께 쓰임 받는 거란 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여호와 니시의 주께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세 번째, 기도의 동역자들과 싸우라. 기도의 동역자들. 아론과 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도 모세 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도 이렇게 약해지고 손이 내려온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이렇게 주님 아말렉과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힘든 것이. 이 손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제 손 누가 잡아줄 것이에요? 예찬이가 잡아줄 것이에요? 이 손. 같이 기도하는 것이 잡아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그렇죠? 승리의 싸움에 기도의 동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이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여 손이 내려올 때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고지의 전투에서 승리를 장식하려면 여호와 니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세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오니까 돌멩이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다 앉히고서 아론과 훌이 한쪽씩 팔을 갖다 이렇게 붙들고서 이렇게 그냥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를 어지러질 때까지 그것을 바치고 있는 거. 우리 예찬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손들어 벌 서봤어요? 이렇게 들어본 적 없어?
이 목회자님은 어려서 하도 말을 안 들어가고 벌을 하도 자주 쓴 것이에요. 그래. 선생님이 복도에다 이렇게 꿀 앉혀놓고 볼을 쓰는 이렇게 손을 들고 그러면 그때는 왜 이렇게 팔이 아픈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죠? 모세가 이제 늙고 이렇게 됐는데 하루 종일 그걸 이렇게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그것을 이렇게 받쳐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마귀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은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아론과 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그죠? 자들이 있었다면 같이 잡아준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가장이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온 가정의 지체들이 그 가장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 줘야 되는 거죠.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정상에 서서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이 정상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아말렉에게 패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손이 내려오면은 패한 것이에요. 그죠? 가장이 손을 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아말렉에게 패한 가정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가정의 구성원은 어떻게 지도자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종의 신분으로 살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백성이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안주한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장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해요? 구성원들이 힘든 거죠. 그냥 각자 싸우고, 그렇죠? 가장이 모세처럼 되어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가장이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원들이 자녀들이 그 손을 아론과 훌이 돼서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한쪽에는 승천이 한쪽에는 원천이 이렇게 해서 붙잡아 줘야죠. 왜 내려오게 빨리 드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고 이렇게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교회의 제도교의 문제점이 뭐예요? 남자가 그냥 여집사의 그냥 지혜만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네? 여자들은 믿음이 좋아. 남자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는 막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그냥 남편 것까지 다 해. 그러니까 막 집사시키고 뭐 권사시키고 막 이렇게. 그래. 남편 어떻게 해요? 그냥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부인 따라서 이렇게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제도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리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모세와 같이 정상에서 가장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것처럼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주님이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뭐 너희들도 깨어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냥 있어. 내가 혼자 할게.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들도 깨어 있어. 너희들도 기도하고 있어. 너희들도 내 손을 붙들어줘.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모세와 같이 정상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처럼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동역자. 그렇죠? 각자 혼자서 싸우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그 손을 받쳐주는 그런 아론과 훌과 같은 지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각자에도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러한 내 손을 받쳐주는 그러한 지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옆에 있으면 받쳐주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받쳐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제일 잘 드네. 야 이렇게 딱 받치면 이제 아빠 힘들지? 아빠가 내가 받쳐줄게 하고. 왜 얘네가 받쳐줘도 이렇게 아빠 팔이 안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도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분투 열심히 싸운다 이거죠. 기도는 싸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어떻게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은 이 세 사람이 기도로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서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해 우리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기도로 협력하라.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혼자서 영적 전쟁에서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겼고 나는 내 육신을 이겼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육신은 혼이 몸을 떠날 그 순간까지 내 육신과의 그 싸움은 지속이 되는 것이에요.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던 것 같이, 손을 붙들어준 것 같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회를 끊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기도는 결코 열렬한 기도가 끊치지 말아야 돼요. 열렬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힘이 없이 맥 없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열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분투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열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일도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오늘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던 아론과 훌과 같이 끝까지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그 순간까지 여호와 니시의 그 제단이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상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의 동력자들과 같이 열렬한 기도를 승리할 때까지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열렬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기념하고 승리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으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렇게 있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완전히 없애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완전히 없애라. 요만큼도 남겨주지 마라. 완전하게 없애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못했어요.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조금 남겨놓고. 그 조금 남겨놓은 게 어떻게 해요? 누룩처럼 다시 이렇게 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남겨놓은 게. 하나님께서는 죄라면은 어떻게 우리 안에 진멸을 해라 말씀하래요. 우리 육신은 죽은 것으로 그냥 뭐 조금 그래 아유 너무 내 육신인데 불쌍하잖아요. 좀이라도 살려줘야죠. 아니라는 것이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 너는 죽었다. 진멸됐다. 그렇죠? 아 너는 죽었어. 그때 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때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죽었어. 그때 죽은 거야. 그렇게 여겨야 된다 이것이. 어떤 거기에 연민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내 육신에 대해서. 그거를 했을 때는 어떻게 그에 대한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예표인 아말렉인 것이에요.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 성경은 읽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이. 너는 죽었어. 너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풀인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로 싸워 이긴 경험을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 앞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 어떠한 승리보다도 극적이고 격한 것이에요. 승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승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더 극심한 패배감을 맛보는 거죠. 그렇죠? 더 심한 좌절감을 맛보는 것이. 그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정상에 있어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있어요. 또 동역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서 패배감을 맛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패배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 눈이 뽑히는 것이에요. 목숨을 잃은 것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마귀 안에서 마귀에게 죽은 것이에요. 마귀가 지 맘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을 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여호와 니시를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나는 기도하는 그러한 제단이 있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러한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가 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내 힘이 내려와서 이렇게 끊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에요. 패배감을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말렉에게 그러한 패배감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이 경기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졌을 때 그 패배감 아주 싫잖아요. 그렇죠? 패배한 것에 대해 아주 기분 나쁘고 승리하려고 그랬는데 승리하지 못했을 때 그 굴욕감, 패배감.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늘 모세와 같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제단. 그것은 그 산 정상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감사한 게 이 위에 다른 건물이 다른 사람들이 없다는 게 감사한 것이에요. 정상에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게 막히는 게 없어. 그죠? 그런 기분과 같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이렇게 들으시고 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다 안 했다는 뭐예요? 손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사람도 있고, 그죠?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가 구약 성경에 이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여호수아가 예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예수로 되어 있는 곳이 사도행전 7장 45절과 히브리서 4장 8절이 여호수아를 예수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예수는 같은 단어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는 것, 내가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아말렉, 내 육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민을 두고 남겨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진멸할 때까지. 오늘 여호수아가 진멸할 때까지 그렇게 손을 들고서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여호와 니시의 그 제단, 여호와 니시의 그 고지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승리하신 그 승리의 고지에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제단.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를 맛보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서 승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서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은 것으로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육신, 그것은 아말렉과 같은데 그 아말렉은 여호수아에게 죽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제단에서 우리가 승리의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정상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니시, 우리 모두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체들 모두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정상의 승리의 재단을 만들어서 매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